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없이 평안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또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문제, 시험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삶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일이 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신실하신데, 사랑이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시험,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광야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시험도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 시험을 당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잃어버린 이유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는 에덴 동산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도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시험들이 있고 그것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환경 때문만이 아니고 사람 때문인 이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죄를 범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 거 별로 좋은 것 아니지만, 그러나 햇볕만 내려쬐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시험 왜 당하게 되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핍박과 박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시험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장에서 힘든 어려운 문제,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속에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유로 혹은 사람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시험 당하면서 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환경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모든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각이고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은 감당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갑자기 당하게 되는 문제, 시험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별로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심각해 보이고, 길이 있어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에 대하여서 저 팀은 너무 강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경기해 보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볼만 하다,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경기에 열심을 내서 임하게 되고 이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할 때 정신 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너무 어려워, 나에겐 방법도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녀들이 해보지도 않고 못해, 안 돼, 그렇게 포기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일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미리 겁먹지 말라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 앞에 당황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리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희 생각보다 쉬운 거야,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 안에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 너희 안에는 초능력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서 풀면 풀 수 있다, 너희 능력 대단한 거야,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나 초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감당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죽음조차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일들, 문제, 시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겨낸 능력, 다윗 안에 있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래서 문제가 풀렸던 겁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가스펠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이때는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인데, 참 감사한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해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찾았더니 너 참 뻔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일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큰일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가? 내가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이 일은 감당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끝났다 포기하지 말고, 시험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던 문제를 감당하고 풀 수 없었던 것 같은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감사한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시험당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피한 다음에 도와주시지 말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마치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치르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배운 것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이 내 것으로 되도록,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시험 가운데 때로 두시는 이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셨는데 11절부터 보셨는데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고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고 때로는 스스로 죄를 범하여 징계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시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다 풀어주실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시험 가운데 힘들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신지 내가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유익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하시거나 버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험 있다는 겁니다. 시험 없이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시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길 있다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도리어 감사하고 신앙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